부부가 서로 앉아서 눈을 쳐다보며 사랑한다고 말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는데 괜히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그날도 9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다음날 휴일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까지 다 하고, 그러고는 월요일날 저 고향을 찾아간 게 신혼여행이라면 신혼여행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그만 생각해 보면 좀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육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하얏트 호텔 룸을 빌려가지고 아는 사람 다 불러 멋지게 오케스트라 불려서 열심히 해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부부로 만났으니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부가 싸워가지고 저를 부르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부부로 만났으니 서로 아껴가며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눈을 가끔 쳐다보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타락의 말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본문에 조금 벗어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그만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쓰고 애쓰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고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恩하시는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격려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힘이 아니면 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한계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초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후순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간을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강이 물이 흐르게 만들고 산이 있게 만들고 들풀이 있고 동물과 식물이 있고 과일나무를 심고 다 조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다가 2장 8절에 보면 놀랍게 하나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특별히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의 보금자리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 보면 강이 4개 흐르고 있답니다. 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겔 라고 하는 강들이 사방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통해서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켜 왔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제국, 이집트 문명, 중국 문명, 모든 것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즉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이렇게 조성하셔서 인간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십니다. 너희들이 봐봐라, 이 에덴 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즐거움 그런 뜻인데 이곳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이곳에 있는 것은 너 임의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임의대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임의대로 해라. 내 자유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루 사과는 10개 이상 먹지 못하고 일주일에 그저 육식을 위해서 단백질의 보충을 위하여 육식은 한 마리만 잡아 먹고, 그 고기 먹을 때 필요하니까 상추는 10쪽만 먹고 깻잎은 3쪽, 브로콜리는 2개,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유다. 내 임의대로 간섭하지 않게끔 너 자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 중앙에서 있는 저 나무에 열려 있는 저 열매는 먹는 순간 너 자신이 악이 뭔지 지금 선이 뭔지 모르게끔 하나님이 주신 환희, 기쁨, 영광, 바로 이 속에서 파라다이스,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가 만약 그걸 먹는 순간에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탐욕과 서로 경쟁과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은 248번 나오고,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1년이 365일.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요. 이 유목사가 혹시 설교하다가 잊어버릴까 봐 다 외우기 좋게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말씀은 248가지인 대신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더 많은 것에 우리가 그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라는 말씀보다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을까? 우리는 그만 내버려 두면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마음은 생각함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시는 것이고 그 자유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안 하는 게 나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 10,000가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서, 억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한두 가지 주면 내가 한두 가지를 못 지킬까 봐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못 지키지만 이 말씀은 지키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킨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주 쉬운 일, 그걸 여러 개 줄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한 가지, 그저 먹지 말라, 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먹을 수 있고 그것만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거야 우리가 아마 탐욕도 생기고 그렇지만 똑같은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위치적으로 그냥 그곳에 있는 그 나무 한 가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 똑같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 독특한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신 말씀인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를 인간들이 쳐다봤어요. 자, 복잡할 거 없어요. 앞에 그냥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 그냥 화면에 다 나옵니다. 성경 구절. 이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나무, 이쪽 거나 이쪽 거나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 나무를 쳐다보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거야말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저건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보암직도 하고, 또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만병통치예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 이 사람의 생각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이 외골수 쪽으로 나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롭게 할 만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걸 인간이 따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전체 우리는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마음속에 가지는 탐하는 마음, 그래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기억하실 것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런 탐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더 가지는 소유, 더 누리는 권력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높아질 때 겸손해져야 하고 가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씌어 입히셨습니다. 드디어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가 서로 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전에는 벗었는지 입었는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성과 악의 구별에 그것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입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런 건지 도저히 판단력이 없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의 희생을 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답니다. 이건 먼 훗날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한 동물을 희생하여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역사는 곧 오늘 나를 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2개, 3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길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들에게 주신 의지 왜 주셨는가 하면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은하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960년대 서울 인왕산 산 기슭골짜기에 판자촌들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판자촌이 있는 그곳에 모퉁이에 찐빵집이,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만두, 그것을 쪄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땀 밑에서 찌는 김이 올라오면서 솥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 뜨뜻한 곳으로 판매하는 그런 수작업을 하는 만두 가게였었습니다. 그곳에 이사 온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막내 아들을 어머니가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유복자지요. 그리고는 이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난산을 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할머니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데 지금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뭐 별 수익이 크게 없이 살아가니까 밀리고 밀려서 판자촌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 아이가 보면, 이 아이 두 아이가 보면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 만두 가게를 앞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날에 지나가다 말고 그 만두 가게 그 솥 앞에서 손을 잠깐 녹이고 가곤 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아이를 가만 보는데 안에서 만두피를 빚다가 막 나오는 순간이었는데 이 남자아이 하나가 만두 하나를 딱 집어들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두 가게 아주머니 생각에 아이들이 질이 좋지 않는 아이들이구나, 할머니 밑에서 커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난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뒤를 조금 밟아서 갔더니 그 판자촌이 다다닥 붙어 있는 그 골목길을 막 돌아서는데 그곳에서 누나가 이 여동생을 꾸짖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도둑놈을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이 가게 만두 가게 아주머니가 보고는 더 이상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모르는 척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 가정을 알아봤더니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지나가면서 독립 하나를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만두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값을 이곳에 드립니다 하고 돈을 놓고 가는 겁니다. 순간 길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던 마음이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정직하게 크는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일부러 만두가 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쪄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두고는 그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길래 불러드렸습니다. 이리 와라. 오늘은 이상하게 만두가 이렇게 찌고 나니까 많이 터져버렸다. 이걸 팔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먹고 가거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나가 남동생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방금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동생 손을 끌고 가는 겁니다. 동생은 먹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모퉁이를 돌아서자 말자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얻어먹는 버릇이 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어? 하고 누나가 남동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배고픈 시대, 도둑놈들이 많은 그런 때 복이 드문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주머니가 다시 그 집 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그 집에 대한 행편을 알아봤더니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계시고 이 아이들이 종로주단에서 일거리를 맡겨주면 할머니가 이 바느질을 하여서 이렇게 가져오고 갖다 주고 하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그런 가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 씨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냅니다. 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만두가게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불러드립니다. 얘들아, 잠깐만 나를 보고 갈 수 있겠냐? 불러드린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 엄마 이름이 봉임 맞지? 어쩌면 너 얼굴에 봉임 딸, 봉임 아들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다. 그렇게 쓰여 있다. 너가 엄마 이름이 봉임이 맞지? 그러니까 이 둘 아이가 깜짝 놀라는데 특별히 여자아이가 더 놀랍니다.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아십니까? 너 엄마 신봉임하고는 내가 한 동네 태어나서 같은 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단짝이었다. 단짝. 그때는 너희 집이 잘 살았고 우리 집이 못 살아서 보리를 볶으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너 엄마가 나에게 주곤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을 만나다니 너무너무 기쁘다다. 그러니 이제는 가끔씩 와서 만두도 먹고 그렇게 가거라. 이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이름 성함을 얘기하고 어릴 적에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부탁하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면 편찮으시다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월이 30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한 나그네가 어느 한 신사분이 물어 바로 이 만두집 아주머니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고급차를 타고 왔습니다. 구두를 신고 그때 당시요 그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정도면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리고는 저 신앙산 골짜기에서 만두집을 하셨던 아주머니 맞으시느냐고. 그렇다고. 누구시냐고. 제가 아주머니의 친구 신봉임 씨의 아들이라고.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제게 만두를 주셔서 제가 먹고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하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30년 전 기억이 아련히 나는 듯 하면서도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되어져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너무너무 반갑다. 너를 보니까 너 엄마를 만나는 것 같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만두를 주시는 바람에 그거 먹고 배고픈 시절에 용기를 얻어서 누나의 엄한 누나를 만난 덕분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 사람이 강남 제1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의 원장이 되신 최낙원 박사의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선으로 대한 게 도둑놈으로 만들지 않고 선한 길로 가 우리 한국 의료계에 이바지하는 최낙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병원 원장을 만들어낸 선한 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1시간 기도한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씩 읽었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1시간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으십니까? 우리는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안 되고 만두피 가게 아주머니처럼 남의 어려움과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우리가 배려하며 감사 안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이웃들에게 바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경 가지고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 목사의 명예를 위하여 지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할 수 있는 일은 거절하지 맙시다. 행하면 주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에덴과 같은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주셨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지요, 새소리가 들리지요. 자연의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흐늘거리고 있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이런 환경, 정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찬양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되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삶에 쫓겨 살아가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멀리 가지는 못해도 내 삶의 분야에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오늘 또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사상과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긍정하고 함께 동의해 주면 그게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제발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겨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져주고 내가 섬겨주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마음들을 가진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즉 악을 행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악을 선택하여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탐욕 부리지 말고 선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이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라고 하나님 이 죄 짓는 데 쓰라고 주신 자유는 아님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은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족 중에 병든 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과 직장에 번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게 하시되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한숨 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